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첩경입니다. 제목,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세상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1절입니다. 공평한 간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 추돌을 하나를 빼면 그만큼 손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돌을 업신여겨서 강자는 강자대로 욕심이 들어간 강자들이죠. 마귀 새끼들은 그 추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게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강탈, 수탈, 억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이제 토색하는 짓을 하는 거죠. 남의 재산을. 그래서 크게 보면은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주머니 속에 추돌을 그냥 놔뒀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죠.
주머니 속에 추돌이라는 말은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지극히 작은 것도 그 존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 계급적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대인은 그 앞에 대단한 대우를 주고 소인은 안전히 묵살시키고 무섭게 여기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이중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 나쁜 성질입니다. 하나님은 사회 계급적으로 무시당하는 소인들을 사랑하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경향을 판단하죠. 그래서 그 무게를 생각할 때 사람마다 눈저울이 있죠. 눈저울로 사람을 다뤄봐서 저 사람은 대인이다. 그러면 그 앞에 굽힙니다. 자기 눈저울로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깡 무시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세상이 흘러갈 거예요. 어느 세상 가든지 사람의 외모를 중시 여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볼 때 함량이 안 나가는 사람인데도 경망한 사람, 경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경망한 사람, 경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라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처세를 또 잘하고 그러면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그릇이 안 되는데도 그 세상을 속이는 짓을 하죠. 그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다뤄보는 저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들은 아기들 어려서부터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으로 보내라죠. 그것도 모자르면 외국의 명문으로 보내서 간판을 그릇들하게 만들고 그런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분장을 시켜서 이제 사회에 출시를 하죠. 그 출시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총동원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함량이 나가지도 않는 인간이지만 그 부모의 공력 덕분에 부모의 금전 덕분에 그런대로 높은 세상에서 이제 상류층에서 어울리면서 그들 세계에서 이제 대접을 받는 상품 가치를 코팅하는 거죠. 코팅. 도금한다고 할까요? 신분 세탁한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국가 대사에 또는 국가의 주요 직책에 임명을 받고 등등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그 사람의 그릇됨이 그것밖에 되질 않는데 과대평가가 된 거죠. 그래도 부모가 가진 돈이라든지 부모가 가진 세력이든지 그걸 이용해서 또는 자기들의 짬짬이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신분을 속이죠. 함량을 속여요. 검증인이 공증인이 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사람들 눈에 대인처럼 보이는 연막을 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함량이 훨씬 약한 거죠. 누구든지 함량이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는 분량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소인배 취급을 받아도 또 작은 사람 소자 취급을 받아도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부모의 세력이나 금전적인 후원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저울에 나가도록 자기를 헌신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하나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국가 대사를 또는 그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그 세상을 섬겨야 그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경만한 자라고 그래요. 경만한 자.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벼운 자란 뜻이죠. 가벼운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마귀한테 놀림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하나님 저울 눈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편안한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 눈에 가벼운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세상은 환난과 고통밖에 더 있어요.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문산당처럼 그 조직이 하나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너무 가치가 적은 자들인데 그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마귀의 수족들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부려먹지, 시진핑이가 부려먹지, 온갖 것들이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부려먹고,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지금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통제해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함량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무게로 얘기하자면은 예수 안에서 1000kg라고 합시다. 같은 1000kg라도 즐겨 순종의 단계에 있는 자는 완전한 순종이 있는 자보다 못하죠. 완전한 순종이 있는 자보다는 불변의 순종에 들어간 자들이 더 낫죠.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무게가 질량이죠. 그러니까 질적인 무게가 나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무게를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의 궁의를 얻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으로 해야죠. 성품은 쉬지 않고 하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요. 어디로 끌어올리시냐?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셔요. 거기다가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불변의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무게를 더해주죠. 즐겨 순종에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에서 불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즐겨 통제 받아야죠. 즐겨 순종하도록 통제 받아야 되고,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통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변하도록 통제를 받아야죠. 그 통제를 받는 건 훈련이죠. 훈련, 길들이는 건데, 예수님이 길들이는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건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 겸손이 그 즐겨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 있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 있고, 그리고 불변으로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소화력을 갖죠. 소화력을 가진 만큼 이제 힘이 있는 거죠.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내용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울로는, 하나님의 저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나가려면 또 동시에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기준에 통제 나갈 수가, 스스로가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한다고 하는 건 바리새인인데요. 그거는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에요. 악이기 때문에 글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자격이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예수를 구해야죠. 예수의 궁의를 구하면 예수만이 하나님 기준에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만큼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모세는 주변의 어떤 자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온유함이 나오면요,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에요.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통제받는데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을 다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다 소화하는 거예요. 가령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해내야 돼요. 하나는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고 하나는 재앙 대비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도록 소화를 못하면 안 되죠. 그 재앙을 이기도록 소화를 못하면 안 되죠.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는 뜻이죠. 이기도록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단숨에 소화를 시키는 것도 있고 정말 힘들게 소화시키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강력한 통제를 받아서 전쟁이 났을 때 지도자가 그거를 예수의 힘으로 단숨에 소화를 시키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앙이 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한 폐렴이 득세할 때 이거를 무조건 집안에 가두는 걸로 해결하지 말고 집안에서 나오게 만들고 동시에 이 질병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재앙을 이기는 힘이 그게 함량이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다는 짓이 끊임없이 집안으로 가둬놓죠. 나오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지죠. 무너질수록 저들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왜? 정부 보조금에 매달려서 하니까. 그러다보면 공사나 저들이 원하는 사회주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수족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어야 되고 깨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와 마귀의 세력은요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성령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물러가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께서만 성령을 인간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을 인간에게 침례 주실 수 있어요. 물 붓듯이 부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만유의 창조자가 그 속에 거하시는 거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 제일 무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예수 안에 다 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 왔다는 표현은 충만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통제받는 분량만큼, 통제 분량만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죠. 그 분량만큼 그가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무게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측근에 있겠죠. 이렇게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는데요. 그래서 이 통제받는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계열이 많죠. 그러니까 통제를 무게로 얘기하니까 함량이, 예수 안에서 함량이 무게로 해서 1억 킬로라고 해요. 1억 킬로가 가장 높은 바늘이라고 한다면 1억에서
이제 그 다음에 1억에 대해서 1000만 단위로 따지겠죠. 예, 거기서 또 100만 단위로 따지고 그 다음에 10만 단위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미리미리 단위로 따지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서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만이 디테일하잖아요. 디테일한 자들, 디테일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자가 큰 자냐 작은 자인데요. 정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하나님께 통제받는 자, 정밀하게 통제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다 같은 1억이라고도 왜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이나 이 달리기 경주에 분초를 따지잖아요. 초에 몇 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그것까지 따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주의 통제를 받는 분량이 얼마나 정교하냐, 얼마나 오묘하냐, 얼마나 신묘하냐, 얼마나 그 통제의 내용이 정교하고 정밀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이 더 큰 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시는 예수의 성품 앞에서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요. 예수가 끌어올리셔요. 올리셔서 거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이제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묘한 통제, 정교한 통제, 완전한 통제를 주시죠. 그렇게 주시면 그 주신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량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만유를 창조한 자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 그분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 바깥에도, 예수 안에도 예수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오직 큰 자예요. 그분은 만유보다 크시니까요.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만유에서 제일 무게가 나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은 홀로 영생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제일 무게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무게를 받아서 그 무게만큼 통제를 받는 건데요. 통제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기준으로 무게가 나간다고요. 그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성품 마인드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게 하거든요. 만물을 보면 입자죠. 입자가 원자 단위로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 지극히 작은 것. 예? 그 작은 것으로 그 하나의 존재들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정교하고 정밀한 거죠. 초정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초정밀한 통제를 받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우리는 그 큰 자가 되기를
이제 소망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걸 성령의 통제라고 그러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두른 만큼, 예수가 사람을 통제한 만큼 그 사람의 그 비중, 무게가 나거든요. 함량이 나가거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통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뭐 이거는 뭐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는 통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을 행할 때 지극히 작은 자들, 뭐 그 사람들은 안 해줘도 돼,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가서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단절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이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을 무한대로 열어놓아야 되는데 자기 한계 속에서 예수 통제만 받으려고는 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가 원하는 데까지 끌려가야 되죠. 예수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자면 내려가야 되고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라면 돌봐야죠.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어디든지 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도 정성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주시는 체질을, 통제를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할 수 있는 그 통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만큼이라는 거죠.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 눈으로 볼 때, 눈저울이죠. 자기 눈저울로 볼 때, 큰 목사, 대형 교회 목사인가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니까 대접을 하고, 그냥 뒷골목에서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하는, 교인들 몇 명 넣고 목회하는 목사는 정말 작은 목사니까 깡그리 무시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의 통치, 아까의 사랑의 통치는 인간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려면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보좌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예수의 성품을 받게 돼요. 온유 겸손. 예수께 넘치는 감사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주인에 대한 감사, 구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짝띵으로 인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감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감사,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세말되는 감사, 그까지가 완전한 감사거든요. 그 완전한 감사 다음에가 이제 불변의 감사예요.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를 거치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완전한 순종의 단계에서 길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데 그 능함이 이렇게 이제 각 사람의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는 자만이 가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예수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갖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통제를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사랑의 구현을 그 정도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길들여진다는 거, 정말 축복이죠. 거기에 인생을 쏟아야 돼요. 목회자로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땅 사서 교회 짓고 숫자 넓히는데 주력하는데요. 사실은 예수한테 가서 예수 사랑의 그 분량을 받아서 그 통제가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거죠.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길들여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로 사는데 길들여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초정밀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예수님이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이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이 크름을 받는 자들은 예수의 사랑 구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주제를 못해요. 주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릇이 작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량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 속에 함량을 높여주세요. 그래야 돼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통제를 하시는 건데요. 그 통제를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행한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우러나와야죠. 우러나오면서 모본을 보이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근데 지극히 사람을 예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져서 예수가 지극히 작은 자유로 행해도 그로 따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수요를 쏟고 거기에다가 자기 수고를 쏟고 자기 시간을 쏟아서 예수님께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라도 소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의 것에 충성되는 거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 손에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자 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티끌만큼도 남에게 손에 끼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한테서 물건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러는데요. 돈 달라는 기도보다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빚 문제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넘치는 감사로 예수를 찾으면 예수가 긍휼을 줘서 끌어올리시거든요. 끌어올리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1000억의 빚을 졌으면 1000억의 빚을 갚는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는
내 성품을 가지고는 같이 일을 안 해요. 내 성품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성품이다 말이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다 그래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같이 일을 안 해요. 인간의 성품, 가령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하고 같이 일을 안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성품이 불같이 들어와야 돼요. 불같이 들어와야 돼요. 불같이 들어오면 그 성품이 내게 없던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수로부터 주시는 성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예수의 성품이에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그 다음에 이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이 네 가지 성품을 우리 속에다 불같이 깔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그것을 깔아주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사람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성품을 깔아줘 갖고 그 성품으로 길들인 다음에 예수가 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예수의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을 깔아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성품 통제.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면 우리나라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의 사람들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감사를 찾아서 예수 궁유를 얻어갖고 그들 다 4천만이 다 예수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받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 성품 받은 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성품에 통제받은 만큼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는 그거 주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길들여져야 돼요. 11조를요, 200만원, 300만원 벌어서 20만원 떼는 건 참 쉽대요. 그런데 10억에서 1억을 11조 떼는 건 힘들대요. 또 100억에서 11조 10억을 떼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성품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그리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해갖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에 묶여 있어요. 그래갖고 무지, 무능, 무식, 무익, 그리고 불순종이라고는 5개의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고요.
알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예수 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께 유익을 못 내면 소용없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을 행사해서 유익을 내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가 나의 순정이죠. 내가 아무리 순정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가 나를 길들이셔야 돼요.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도록 길들이시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까지 충성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부자로 사용하는 거죠. 예, 첨단 제품은 그만큼 정교하잖아요. 예, 현미경 경제라고 하죠. 현미경을 통해서 반도체 같은 건 어마어마한 작잖아요. 그 작은 세계를 그 현미경 쓰고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길들여져서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세계 제일을 향해 달려가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죠? 예수님 성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물질 권세를 받으려고 재물 얻는 권능을 받으려 그러게 되고요. 사람을 섬기는 그 데서 큰 자가 되려고 해도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눈을 가졌으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예수의 저울을 공유하는 자들이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저울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그 선악간을 그 옳고 그름을 제대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요 이제 성령의 눈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눈을 받은 자들이요 이제 수없이 일어나가지고 국가 대사를 다 그 저울로 달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재는 저울도 있을 거고 현재를 재는 저울도 있을 거고 인과의 관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저울도 있겠죠. 그런 저울을 가지고 각자가 다 받은 대로 그거를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겠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사 기자가 되고 방송사 기자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국민 선생이 되고 유튜버가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데 주머니 속의 저울초도 그가 지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극이라고 써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미리미리도 다 계산해서 다 체크하는 그 경제가 첨단을 달리는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첨단 산업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는 다 이제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극세 그냥 뭐 나노라고 하나요? 나노보다 더 한 게 있어요. 더 정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일을 해야죠. 그렇게 예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치검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예.
예수가 들어가서 이게 함량이 높을수록요, 예, 그 사람을 하나님 빛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량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빛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록 티끌로 보인다고요. 자기의 존재가 티끌로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존재가 한없이 작은 티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네. 그런데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극한 빛 앞에 서서 티끌 같은 존재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끌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통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넘쳐나니까 그거 빼고 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므로 자기 옛날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칭함 받기는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죠? 그런 위임설관인데 내가 그렇게 현달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도라 그런 직분을 받아갖고 영광받을 주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빛 앞에 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 안 서면 그런 말 못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주신다 그러죠. 예.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7등불이라고 해요. 아마도 성령 조명에 상당한 등불빛을 받은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죠. 성령 등불이 하나만 켜져 있으면은 그만큼 교만해져요. 2개 켜져 있으면 그만큼 겸손해지고 또 3개 켜지면 그러니까 빛이 강할수록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티끌만도 못하다는 걸 알죠. 티끌 같다는 거죠. 티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이러죠. 티끌이라고 그러죠. 티끌.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 얼마나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겠어요. 그 만유를 창조하신 자 앞에서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머니 속에 추돌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혓바닥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혓바닥을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혓바닥이 예수를 부인해 갖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혓바닥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혓바닥이 나를 예수를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예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혓바닥을 완전히 통제해 주지 않으면 평생 예수 잘 믿어놓고 교회를 10개 세우고 100개 세우면 뭐예요? 마지막 순간 시험에 예수를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길을 못 얻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공평과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냐. 추돌이라는 건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뭐 100kg만 따지는 게 아니고 111kg 0.5 뭐 이런 식으로 그 우수리가 앉잖아요.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계산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는 것. 이 예수님 성품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성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또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또 사도의 직분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우습게 여겼다가 그를 실족시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했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통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4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분량이 넘쳐나고요. 앞으로 이 나라에 대통령이 나온다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결코 소리움이 없는 통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의 큰 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소자라고 그랬어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아카페로 사랑하는 성품, 남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성품, 이런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머니 속에 추도를 또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함량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함량. 세상에 기존하는 함량은 뭐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상황에 부딪히면 위기관리를 해내는 거잖아요. 함량이라는 건 위기관리를 해내는데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평소에 큰 소리 치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 마누라 뒷공문에 숨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남한테 전가시키고요. 그리고 거북이라고 그래요. 거북이가 어려움 있을 때는 딱 뚜껑 속에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렸다가 어려움이 다 해결되면 고개를 쭉 내밀고 거들먹거리면서 나오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 못하는 자들이죠. 그는 입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신 만큼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가 되게 하고요. 또
미래를 대비해서 다 유비무환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를 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량 나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울론에 무게가 나가는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아주 비중이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